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퀴즈 소망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 장로교 교회에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찬양하니까 부흥 집회예요. 네, 옛날에 막 지금 있잖아요. 뭐 신영민 목사님, 오진지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막 눈물 콧물 쏟고 주님이 나를 파티해주시면 감사해서 막 그렇게 얘기했었고 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김사랑 목사님 자꾸 듣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목사님이 너무 목회하시는데 힘이 들어서 그러실까? 신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불안과 아픔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아파서 힘을 내라고 해서 그 찬양을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참 찬양을 잘하시고 귀한 목사님 저는 우리 퀸스 소망교회가 창립할 때 창립을 할 때 나중에 그 예배를 전도사 시절에 그 예배 말씀 전하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4월달에 안수했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또 이전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교회 다녔으니까 보다 또 영어를 못해요 제가. 영어 설교를 못하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한인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나 않아요. 그런데 목사 설교해야 될까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김사랑 목사님, 정반 목사님 저는 부산히 여겨주시고 분명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기회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거든요. 기도하며 준비하다가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에베소서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에베소서를 읽는데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이 말씀 가운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 아내가 잘 돼가 목요일부터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돼가 그래서 이거 말씀 너무 좋다. 그냥 1장부터 6장까지 성경으로 같이 쫙 읽을까? 한 20분 걸리면 그리고 아멘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내가 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내가 뭘 좋아하겠어.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은 뉴욕에서 소문나갔다. 정말 이 에베소서 6장이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 내시는 분에서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집약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자세하게 아주 쉽게 적어주죠. 신구약 읽기 바쁘시죠? 그죠? 얼마나 아픈 거야? 열심히 오래부터 읽어야지 이런 시간씩 좀 읽어주고요. 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하고 나중에 나가보는 게 까매요. 몰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잘 나와주시고 에베소서만 같이 읽으셨어요. 모든 것이 담겨있고 진리와 그 교회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을 돌려다가 에베소서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갇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옥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정말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입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 거기다가 어디 학문이 강하게 학문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율법을요 달달달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피하라. 그죠? 스테반 집사 돌아가서 주님을
떠나기 바라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쫓아 잡으러 다닌 그 사도 바울이 감회사 성산에서 예수님 만나고 피난민들을 그리고 회심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후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혼자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 복음만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서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에베소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그 이태리 이후로 그리스 쪽으로 여행을 다녔었는데 터키에 들게 됐어요. 외국 그 관광에서 쫓아다니다가 옵션 관광들이 있다고 터키에 갔는데 내일은 어디 갔다 와서 선택을 하다가 미국과 사이트 투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적인 뭐 관광지죠. 그거를 묶어서 간다는 길에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전혀 그곳이 어떤지 몰랐거든요. 내려서 쭉 가이드 안내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그 옛날에 대리석 돌 조각들 많은 땅에 그런 거 갖다 남은 부분들 보여주면서 터키시 안내원이 있는데 영어 발음이 좀 그랬어요. 에베수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에베수스? 근데 좀 있다가 어디를 가더니 사운드 파워 프로치기 이러면 사운드 파워 세인트 사도 바울 그때 알았어요.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그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못 듣는 영어지만 귀를 좁게 세우고 다녔죠. 근데 제가 그때 본 것은 깜짝 놀란 것이 그 2500년 전에 세워졌던 에베소가 2500년 전에 지난 지금 황폐하게 남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 역사에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관광 가이드로 얘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냐고 그곳에 가면 큰 광장 같은 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박물관 도서관이었다고 그러네요. 그곳을 지나서 도서관에서 한 3분 정도 우측으로 걸어가면 큰 야외 극장이 있는데 2만 5천 명이 앉으십니다. 저도 그냥 서봤어요. 어마어마해요. 2500년 전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그런 극장이 큰 야외 극장이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그 역사적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들어갔을 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잠깐 설명해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으로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20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서 에베소에 가서 행한 일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설명합니다. 6장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하니까 방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12사람쯤 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섰던 때와 담대히 성경에 나와 있죠? 3년 동안 전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방언하는 권하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유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그 가이드가 얘기했는데 그곳이 두란노 성이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극장 옆에 거기서 그 많은 사도들을 계속 강론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일 동안 이렇지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 모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능력을 태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손을 심지어 밑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입었던 수건 옷만 던져도 그 받은 사람이 시친 사람이 힐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굉장하죠? 예수님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서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의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안에 마술사들이 많다고 현재 보여주죠. 마술사들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얘기하면 전쟁일까요? 유랑들일까요? 유랑신들일까요? 다른 이단들일까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책, 마술책이죠. 그것을 모아서 불통했어요. 그게 여기는 은 5만이라고 하는데 은 5만은 5만 그 당시에도 은 한 양이 한 사람의 일분 풍선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책이죠. 그걸 다 기록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잘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무력과 골동이 활발했어요. 경제적 중심지였고요. 그 당시 인구가 30만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자. 아마 퀸스 베이사이드 인구로 됐거든요. 그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영향을 받았느냐? 이방신을 따르는 장사꾼들이 영향을 받게 됐어요. 왜? 우상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대 지방 중에 가장 이방신이 흔했던 것이 에베소.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에베소 사도 바울이 중심이 사역했던 곳에서 한 걸어서 15분 정도 올라가니까 산 중턱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100m, 55m, 그리고 기둥 높이가 17m. BC 599년 전에 지어졌거든요. 신전이. 생각해보세요. 쉽게 얘기합니다. 축구장 사이즈가 딱 그렇습니다. 국제경기 축구장 사이즈가 100m 곱하기 10 정도 돼요. 거의 축구장 크기가 실내 축구장 요새도 없죠. 짓기가 힘들죠. 그 BC 2500, 2600년 전에 큰 신전이 완전했던 거예요. 17m의 기둥이면요. 전부 때 기둥이에요. 거기서 기둥 넣으면 나눴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기중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도를. 어떻게 지붕을. 역사 속에 나타난 거죠.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터키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게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전 세계에 모여서 또 침대하는 경배를 이렇게 찬양하는데 신을 모시는데 그 신은 아데미 신하고 여신이었습니다. 다산을 뜻하는. 그래서 그 신상의 모형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자의 몸에 가슴이 수십 개가 달린 거예요. 다산을 뜻하니까. 네. 그 신을 경배하던.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는 기념품을 하는 장사들이 있었어요. 그 똑같이 은으로 만들어서 기념하는 장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기념품을 안 했어요. 그 은장사, 은도금을 하는 그 장사들이 망하게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 큰 2만 5천 명이 모인 극장에서 거기 모여서 그들을 질타하고 바울 대신에 사도 바울이 말렸어요. 다시 말하고. 그래서 다른 그를 따르는 두 사람이 가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당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생활이 어렵게 됐다. 떠나라. 그러면서 예수는 믿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두라노서 바로 한 150m 거리 떨어오면서 어떠했을까. 바울은 가서 변론하고자 했대요. 그분에 가서. 하지만 거기 가서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예배의 전체가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갔다가 바울의 촉변합니다. 그 사실을 직시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이 편지 서신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창조하셨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1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벌을 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택하신 맞으셨죠? 언제? 창세전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온디 태어나기를 믿음이 좋으셔서 은혜가 있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몇 년 전에? 네. 소리 비싸요. 그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리고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창세전에 택했지만 원래 원죄가 있는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들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아이고 죽을 뻔했는 일이잖아요. 그죠? 두 번 살았어요. 대단하신 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이 교회죠. 이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킹스성왕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핏값 주고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이 킹스성왕교회에 여기 세우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이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딱 그 순간에 모든 백성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누굽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죠.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믿는가 안 믿는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우리는 나의 선택 때문에 예. 존귀하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을 심어주셔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내가 흔들리지 주님은 안 흔들리지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안 계시다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다니 섭섭하든지 여러분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네. 여기 오늘 빌립보가 사는 교동문에도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하서 감사함을 하느라 그죠? 너희 구하서 감사함을 안 해라 그러는데 뭘 구하세요? 여러분들 막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뭐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저도 명품백 들고 싶어요. 주님 빽 들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나의 건강, 자녀 문제, 그죠? 사업체, 경제적인 문제 이거 빼놓고 뭐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기도랍니다. 제일 힘들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라고 받지 못하면 하지. 근데 뭘 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내가 뭐 갖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가까운 마켓에 한 달에 하나 던져주죠? 네? 저도 한번 줄 서다 되게 혼났습니다. 그냥 또 나중에 사가지고 보니까 이게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공짜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충족되고 공급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제가 우리 김용호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보고 하고 계시는데 저분들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IT 선교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잘했어요. 저 들으면서 그냥 인상이 잘 어우러지는 저에서 좀 편해지시죠. 어쩌시다가 하나님 저분들이 오셨던 네. 근데 먼저 그 나라 그 일이 들어왔어요. 자기랑 상대 여기 아시잖아요. 와인. 정말 와인. 뭔지 모르겠어요. 네. 공급해 주는 데가 선교단체가 이상한 선교단체예요. 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 자기랑이에요. 자기. 그곳에서 그 물질을 어떻게 공급받는지 참 기가 막혀요.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그 필요한 것들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공급하신 걸 경험해야 되는 게 하나님 경험하는 삶입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선언을 드렸습니다. 본론 나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어쩌다 설교는 이렇게 돼. 4절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내려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신성시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수가 안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이 세 번 나옵니다. 부르심의 합당,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냅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겸손. 참 어렵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괜찮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안에서 별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모습을 입어든지 생각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항상 정정합니다. 겸손은요. 어떤 게 겸손이냐면 그 머슴 있죠. 머슴. 옛날에 그 우리 조선시대 때 머슴, 그 노예를 좀 뭐하지만 머슴이 살아가는 행동과 마음이 겸손입니다. 머슴은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머슴은요 지위가 없습니다. 그죠? 머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예만이. 그런데 드라마나 연속劇에 보면 가끔 못한 모습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머슴들의 모습은 정말 주인이 자기를 불러주심을 감사해서 정말 주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죠? 그 온몸을 던져서 막 머슴들이 대신 뭐 칼을 맞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 온 마음과 자기 모든 것을 지위와 직분 없이 그냥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 그 앞에 선 자세, 그게 겸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남한테 겸손하시면 정말 겸손하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펑션이잖아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정목사님이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났어요. 어유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예, 자네들 잘 크죠? 네, 이 정도 되는데 저도 모르게 예, 그래, 저 부부가 약사분이에요. 그 애하고 잘 자라요. 그 둘째는 무거워지는데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거든요.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요. 뭡니까? 제가 또 이렇게 잘한 일 하죠? 그냥 우리들의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게 교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는 게 먼저 얘기해서 있어요. 내가 요즘도 손주 봐가지고 핸드폰.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제 손은 절대 나왔다 가지고 보여주세요. 얼굴 당신이 이쁜 거지 다른 사람은 똑같은 애야. 맞아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겸손은요 잘하는 것이 없어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로 하고, 온유가 성경에 있는 중에 모세를 얘기하죠. 온유가 뭡니까? 모세가 파워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왜 온유가 필요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입니다. 예. 충분히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나가는 나의 행동, 그것이 의미입니다. 참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뭘 대가를 받지. 우리가 뭘 했으면 대가를 받지. 성경에 오른손에 하는 왼손이 모르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뭐 구제할 때 그래요. 특별히 구제할 때 뭐 이거 쓰세요 이래요. 그 감사하는 게 상당히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안 잊어버려요. 큰 사람이.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리액션이 더 있어야 돼요. 늘 뭐 감사하고 고마워 이게 없이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괜히 얘기할 수 있어. 섭섭한 말 하는 거예요. 네.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저울질을 하고 카운트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얘기합니다. 정말 온전한 구제는요, 지나가다 홈리스 너무나 딱한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1불짜리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별 생각이 받는다. 저거 나약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도 그래도 내가 적절한 내 마음을 품고 그거 아닙니다. 겸손도 아니고 온유도 아니고 구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뿌듯함조차도 없는 것. 주님이 사람이라면, 주님의 성도들이라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게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물질의 주인이 돼가지고 줬다고 구제를 이루고 성교비 내가 얼마 했니? 그러나 성교사가 안 하고 보고 안 한다는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헌금들 때 하나님한테 드린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얼마를 했는지 따져요. 그래서 그런 말은 왜 기억력이 좋아요? 그죠? 절대 그렇죠. 그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참느냐? 참아 죽는. 참아 죽는. 이거 오래 참으면 안 돼요. 저는 좀 성경이 이게 번역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그 단어 성경에는 조금 요새로 좀 다른데, 참으면요, 그 영어 성경에 be patient이라고 되거든요. 인내라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참음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그래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참는다고. 근데 언젠가 또 한 번 건드리면 터질 거라고. 그거 참음 아닙니까? 그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너를 때나 얼마나 속을 썩었는데, 그거 참는 아니죠. 오래 참는 그 참는 것조차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했건, 어떤 내 사고가 나의 내 상관에 들어왔건, 어떤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건,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 인내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그 고단과 축복의 바다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누가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더라도 인내하는 것. 인내는요, 쌓이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서 이게 그 고압선에 벼락칠 때 피가 뭐죠? 그거 있죠? 피레침처럼 딱 그게 있어서 흘러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참으면 피레침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작하고요. 조심하세요. 오래 참으면 비페이션. 내가 내 안에 담지 않고 흘러을 묻혀서 내 안에 자연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 원망한 일이 없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평안의 매니저로 성령이 하나 되면 신성을 지키라. 몸이 하나요. 1장 23절에 뒤에 가보면 몸이 하나요. 바로 뒷장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 개예요? 몸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모순절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서로의 그 성격, 특징, 어떤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서 나눌 수는 있죠. 근데 그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 근데 가끔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고 이 교회의 왜 그럴까?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라
저희 말씀 저희 목사님, 민규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샤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돈이 있어서 돈을 주고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 오늘 말씀 좋으네, 괜찮네, 은혜 되네, 끝나고 나가다 인사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받으면 뭡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누가 마치 연주장에 와서 연주하는 걸 보고 나와보고 오늘 괜찮았네, 제가 오늘 연주가 상태가 됐어요. 튜닝을 안 했나, 설교 준비 안 했나, 기도 안 했나, 말씀 안 만나. 이거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어떤 지하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교육들이 모여서 그냥 스쳐가는 것. 이상하게 이미 교회 저 30년 다녀봤지만 많이 오래된 교인들이요, 어떻게 이민생활에 교회생활을 할수록 더 가깝고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손에 상처를 줘서 그런지 오래 다닐수록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그죠? 싸우고 안 하고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 안에서 사랑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졌으니 어떤 사람이 반복됩니다. 누굴 지명해서 우리 김 집사님은 이걸 잘하시니까, 또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또 이게 특출하시니까 이걸 맡으셨어요. 장로님 되시죠, 권사님 되시죠. 이렇게 나눠먹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분담하기 위함이지 서열을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그 교포사의 한복집들이 이렇게 가서 운영되는 이유가 결혼 그렇게 많이 하나? 궁금증을 가져보는데 교회 때문에 존재하십니다. 무슨 권사인지 교회 창립기는 왜 한복을 입고 여기 분명히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예. 꼭 그래야 됩니까? 예. 그 보이는 것으로 장로장이 바로 뭐 그냥 50구 하고 꽂아가지고 저 조립식 때 그걸 했지만 참 창피하더라고요. 누가 영광을 받아? 왜 지가 영광을 받아? 직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정말 열심히 섬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어떻게까지 이 자리에 왔는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눈두닥치고 한 번도 안 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누려야지. 제가 있어요. 제가 평촌도 시절에 교회를 2번 오겠군요. 지역사람들하고. 그래 교회를 찾으면 뭘 받는다면 주보를 받았어요. 주보에 안수집사 몇 명, 장로 몇 명, 제 TO 목적이 됐어요. 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예에 빠지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래야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보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장로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내려놓게 하셔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우리가 예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교회 안에서 나눠진 직분들은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눠주신 거지 잘났다고 특별해서 무슨 오래 신앙을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온전하게 봉사 일을 하게 된다. 이 봉사담도 참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들 교회에서 하면 뭐 봉사한다고. 여러분들 집에서 설거지하는 봉사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아이들 밥 해주면서 내가 봉사하는데 그런 일 수가 있나요? 남편들 옷 챙기면서 와이사 들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서빙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 work of service라고 했어요. 서비스하는 서비스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요새 팁을 주는 거 아니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준다가 봉사를 이루는 요즘의 봉사. 내가 이렇게 한다. 근데 쟤는 왜 안 해? 또 누구가 있대? 나만 하면 돼요. 나만 하면 돼요. 누구는 안 하는데 맨날 와도 뭐 먹을 거 나오고 지가 맨날 써가고 그러면요
그 싸간다고 뭐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를 자기 싸가지 못하면서 젤러시 해가지고 질투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솔직히 가서 그래요. 네. 봉사는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일을 하든, 나를 위해서 화장실 봉사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 그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가족의 연장선이 사회고 공동체고 국가 아닙니까? 그걸 좀 하는 일이 왜 봉사랍니까? 내가 할 일이죠. 그 개념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그러면 5장 6절까지 22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직분을 받았어요. 그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왔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마지막 과제 뭐냐? 너희는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제일 먼저 유혹의 욕심을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 퀴즈. 하나하고 거의 같아요. 룸메이트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저도 아담이 안 한 줄 알았더니 아담이 커먹은 줄 알았더니 창세기 3장을 보고 이런 성경을 안 읽은 거죠. 3장에 딱 보니까 하와가 먹게 되는데 드라마가 기가 막혀요. 내가 어저께 아침인가? 제 처음 얘기하면서 여보 창세기 3장에 이게 있다. 완전 드라마야. 왜? 뱀이요 간교한 거라도 그렇게 스마트한지 몰랐어요. 이게 심리학적인 거야. 하와를 심리학으로 유래를 끄는데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저 많은 과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따위로 물어봤어요. 네. 그거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래야 되는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하와가 들을 때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하면서도 하와는 아담한테 먼저 들었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신앙이 또 아담한테 먼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저거 먹지 말라고 큰일 난다? 죽는다? 그걸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나오니까 얘기해줬죠. 하나님 되시는데 그거 절대 먹지 마시고 알았어. 그래서 알고 있던 개념이 하와예요. 아담한테 직접 갔으면 뱀이 직접 갔으면 안 먹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와이프한테 갔어요. 그러다 간교하게 물어봐요.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른 어때? 배신자니? 아니 저거 하나인데 그것도 섭섭한 거야. 하나님 이양 주실 거 다 주시지 왜 저걸 또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쉬움이 하와한테 있었는데 그 앞으로 딱 끊어준 게 아니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고 에이 안 죽어. 당연하지 뭐. 하나님 그런 분들이 참 죽이려고 했을까? 하와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별거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그 니는 달라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너무 똑같은 안 되고 제일 열심히 하셔도 돼요. 이거 먹으면 나는 하나님 틀린 거안 먹는다. 참 내가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먹다가 뭐 했습니까? 여보! 그 주체먹이 그 시간에 와요 아담이? 줬어요. 받아 먹었어요. 근데 보면 자기가 알 텐데. 근데 여자한테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제 삶을 보면 왜 너무 사랑이 들어가서 네, 죄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데 그 유혹입니다. 유혹은요 여러분들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유혹은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와 있어요. 유혹은요 내가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을 탁탁 건드는 거예요. 쪽 찍게 됩니다. 그 유혹이 무슨 재간을 안 넘어지죠. 수없이 넘어지죠. 그래서 그 옛 구습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갈등이나 유혹이 있을 때 하와 누님이 그랬지 생각하세요. 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늘 마음은 전쟁이죠. 늘 마음은 왜 하나님 나라에 표현이 없을까? 누리지 못하죠. 근데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을 하셨어요. 새롭게 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요구가 지는 거죠. 성경 66권이 통해서 전체 통해서 하나님의 안 될 거 가지고 화응될 거 가지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네. 정말 IQ가 두 자리예요. 그죠? 아무 할 것도 없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래, 너 서울대 원산에 합격해.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고 얘기해주면 할 만한 사람들이 없으시는 거예요. 예. 마음의 준비, 새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그 선택은 누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자체를 믿으세요. 한 3주 전인가 그 친구 장로님 집에 가서 장로님 경제적으로 장로님 친구가 배우려고 그랬고 교회에서 너무 힘드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다고 나는 그 장로님 가고 화제나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힘들었는데 말씀드리다가 교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난 염려 안 합니다. 어떤 일 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냐? 당신이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냐? 왜 염려해? 한 3주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 사건이 오늘까지 한번 5번 들었어요. 우리는 그게 연약해요. 근데 감사한 건요, 저에게 돕는 몇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까먹더라도 제 아내가 알려줘요.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말씀을 두고 선포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선택은 누굽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교회 목사님을 따라 아니면 교회 장로를 따라 아니면 교회 안수시자를 따라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 의는 누구예요? 나죠? 내 의죠. 내 올바른 생각과 내 올바른 생각과 마음들이죠. 그것과 진리 거룩하면 진리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시죠. 그분하고 거룩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그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말씀을 볼 때 내가 성경 지식을 목사님이 준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분이니까 내게 하신 말씀이지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2500년이 지난 퀸스 소망교회에 하신 사도바울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사도바울이 앞에 딱 여기 앉아가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믿으세요? 말씀에 살아있어서 공동력이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들 각 개인의 말씀을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한 지체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도죠? 교회죠? 그죠? 그게 누굴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5장부터 쭉 보세요. 6장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냈을 겁니다. 제일 먼저 5장에 실천 강령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부를 먼저 터치하세요. 제일 먼저 지켜야 돼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유지하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목사님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남편이 밥을 굶고 출근을 못하고 뭐 이거라도 열심히 살기는 안 하는 거고. 저는 그랬어요. 저희 교회 한국에 다닐 때 그 젊은 애엄마들이 아침에 새벽 일어나서 못 나오고 있어요. 남편이 출근을 바쁘습니다. 금요 차례가 나고 집에 안 가고 그래요. 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차례 나오지 말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죠? 내 거 다 해놓고 부부간에 온전해지고 두 번째 자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모의 자녀의 관계. 자녀를 나를 치지 않아요. 훈육하라고 주의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터치합니까? 직장까지 터치했어요. 주종의 관계. 그죠? 얼마나 이게 디테일하게 오늘의 우리 삶을 얘기해 주십니다. 먼저 나 자신이죠. 그 다음에 부부관계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자녀관계의 회복이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업체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죠. 그 다음이 영적인 것에 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탄을 끊임없이 우리 유혹하고 공격해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여기가 누구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선택하신 천사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내 성도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내 교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내 교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퀸스 소망교회가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퀸스의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있어서 세워졌구나. 이 작은 공동체잖아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남을 질시하고 판단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날 때 퀸스 소망동의 시급자 있잖아요. 시급자. 소망 이게 잘못하면 그냥 흔들고 흡수습니다. 이렇게 시급시 이렇게 발달가 떨다가 이렇게 니을 가요. 퀸스 노먼교회입니다. 조심하세요.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먼저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할 때 여러분의 삶은 그 고난도 어떤 느낌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탄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